이렇게 요즘 들어서 제가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 마치 세상에 그래 네가 그렇게 지혜를 알아? 너 한번 해봐. 그런 일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나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또 그곳에서 또 새롭게 깨닫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다라는 말씀하셨죠. 이리 때가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연약한 양이 이리 때가 어디 던져졌습니다. 이리 때가 가만둘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러니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전도서는 지혜를 찾습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찾고 있는 지혜는,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우주의 원리, 인생의 어떤 깊은 뜻과 어떤 그 도를 깨닫는 그런 거창한 의미에서의 어떤 지혜,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도서의 지혜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로라고 하셨을 때 그 지혜는 정말 현실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이 때 가운데 던져진 양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이 저한테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8장 16절과 17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수고하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전도서의 기자가, 전도서의 이 기록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애씀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수고하면서 사는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사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때 이 전도서 기자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후반절에 설사 나는 지혜를 안다, 나는 지혜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 매우 단편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전에 그 성 어거스틴이 오랜 시간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여쭤봤다고 하죠. 하나님, 왜 세상에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거스틴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어거스틴아, 네 호리병에 차고 있는, 네 허리에 차고 있는 그 작은 호리병에 지중해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느냐? 알 수 없고, 그러므로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욕심이다. 네. 여러분, 지혜는요, 세상을 다 아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지혜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다 알려고 하는 것도요, 병입니다. 그것도 집착이에요. 네. 그것도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고 해도 어차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것. 그것으로 내버려 두는 것도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죠?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단정하고 내가 그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래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여러분, 그건 굉장한 교만이라는 거죠.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난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이해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확한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또 이해할 수 없다고 거부하지도 말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현실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요, 어떤 거냐? 뭐 대단한 인생의 비밀, 우주의 원리 이런 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핵심은 뭐냐? 현실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네. 내게 일어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걸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고 있지? 왜 이런 일이? 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거 다 알려고 하겠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교만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 전도서 8장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뭐냐? 결국 지혜의 핵심은 뭐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고 나아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타협해라. 그것에 내가 그 안에 동화되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못됐지? 왜 저 사람, 세상은 왜 이렇게 불합리하지?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건 뭐 정치인이 누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건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 정말 그게 맞을까요? 한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막 무언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해봤지만, 여러분 거기서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안은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해서 대안이 나오더라고요. 원망한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비난한다고 해서, 뭔가를 탓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전도서가 말하는 진짜 지혜의 출발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도요, 그걸 이해하려고 막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정서적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지?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 꼬였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참 나쁘다,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훨씬 더 합리적으로,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나와? 그럼 나도 그렇게 나가.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헛스윙을 하게 만드십시오. 헛스윙을 하려고. 여러분, 이 손뼉도 이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그냥 손을 탁 내밀었는데, 거기에 나도 똑같이 손을 탁 내보십시오. 짝 소리가 나면서 내 손바닥도 아픕니다. 그럼 또 날라오죠. 그럼 계속 그렇게 끝도 없이 이루어지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헛스윙을 하게 만드십시오. 그럼 계속 스윙하다가 지가 지칩니다. 제 풀에 그냥 주저앉습니다. 재밌는 일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경험한 지난 한 주 동안에 지금 저희가 이제 공장을 옮기려고 하잖아요. 당지에 있는 공장을 이제 저 사무실에서 가까운 인근으로, 일산 근교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건물주가 상당히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공장에서 이제 저희 시설물들, 기계도 설치하고 하느라고 구멍도 뚫고 이제 용접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복귀를 깨끗하게 했는데, 벽에 구멍을 냈으니까 그 벽체 전체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 그거를, 그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공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구멍을 낸 그 두 개를 바꾸려면 지붕까지 드러내고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비가 얼마 든다고 그 견적서도 갖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화가 나죠. 근데 요즘 제가 이 전도서를 강의하니까 감정을 탁 억누르고, 원하시는 게 정확하게 뭐냐, 이 구멍 난 거 메꿔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몇 가지. 이 사람이 의도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샌드위치 판넬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단종된 제품이에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것과 다른 샌드위치 판넬이 껴지면은 보기가 흉하니까 전체를 다 바꿔달라는 거예요. 공장을 지어달라는 소리가 마찬가지죠, 새로.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원상복귀 해놓기로 돼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똑같은 걸 찾아서 이걸 교체해드리면 되겠냐 그랬더니 똑같은 걸 찾으면은 교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전국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 공장을 다 뒤졌어요. 예. 업자들한테 막 연락하고 해서 결국은 똑같은 걸 찾아냈어요. 예. 똑같은 거를. 예. 무늬까지 똑같은 거를. 무늬도 달라서는 안 된대요. 예. 무늬를 그래서 찾아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공장이 그 샌드위치 판넬 두께가 공장이 법적으로는 100mm 이상 되는 두께로 해야 되는데 이 공장이 불법은 75mm 판넬만 갖고 지은 거예요. 갖고 왔어요. 똑같은 거를. 두께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두께가 다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 두께가 똑같은 걸 내가 하겠다. 75mm.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구멍 난 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기둥에다가도 뭐 용접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쪽에 기둥을 바꿔달라요. 기둥을. 공장을 진짜 새로 지어달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악한 사람이 있나. 당신 이런 식으로 세입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전에 있던 사람들 또 그렇게 힘들게 해서 거의 보증금을 거덜내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진작 알았으면 제가 안 들어갔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을 갖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소진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화는 많이 나지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를 다 들어줬어요. 네. 찾아냈고요. 자재를 찾아냈고요. 시공하는 것도 제가 그 업자들을 불러가지고요. 이거 설치하는 기계 그러니까 돈은 안 들 수는 없어요. 돈은 들었죠. 하지만 주인이 말했던 전체 비용의 6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제가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공장주의 그 형님이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상복귀 시킬 때 자기가 잘하는 업자가 있으니까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갖고 온 견적이 다른 데보다 한 3배 정도 비싸서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되게 만들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저를 자극을 했어요. 뭐 문짝도 바꿔달라니 뭐도 해달라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철거업자들도 혀를 두를 정도로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옛날 같았으면 제가 막 화도 내고 세상에 어떤 이런 주인이 있나 당신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막 싸우고 막 그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받아냈어요. 원하는 게 뭐냐 문서로 다 받아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을 받겠대요. 네, 안전진단.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대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근데 그 안전진단 비용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전진단을 의뢰한 사람이 받는 건데 나는 의뢰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라. 문제가 있으면 나도 하겠다.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내 나름대로 따로 안전진단을 받겠다. 어디 한 군데만 갖고 얘기를 들을 수 있겠네요. 광급 공사를 받는 업체에다 내가 의뢰를 해서 똑같이 나도 안전진단을 받아보겠다. 몇 군데 더 받아보겠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그래야 나도 승복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안전진단 받겠다는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기둥에 구멍 내고 뭐 용접하고 이것 때문에 그것도 뭐 다 이렇게 그라인더로 갈고 페인트 칠까지 새로 싹 해줬고요. 그래서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져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앞에도 공장 건물 동들이 많거든요. 거기 세입하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인이 오겠대요. 와서 그 철공사를 잘 했는지 하겠다는 와서 또 뭐 또 트집 잡겠죠.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들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사장님들도 들으셔야 될 것 같다고 미리 대비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우르르 왔어요. 그래가지고 공장주인이 딱 왔는데 공장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입자 사장들이 다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나가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을 막 가려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독하대요. 전 독하게 군 적 없거든요. 본인이 요구한 대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맞춰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구를 맞춰냈으니까 독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예의 바르게 감정적으로 반응 한마디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오는 주에 공사를 하고 하는데 아직도 아마 쉽게 내보내지 않을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전에 있던 세입자도 거의 보증금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입자를 나갈 때마다 그 보증금을 가지고 건물 완전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참 있는 사람이 좀 더 하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까? 싸워서 결론 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힘들죠, 정서적으로. 막 스트레스 많이 받죠. 하지만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겠다. 막 짜증도 나고 하지만 그걸 꾹꾹 눌러가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 내가 전도서를 강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번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쵸?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무수히 많아요. 이번에 제가 정말 실습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실습. 어저께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그래가지고 집에서 좀 쉴까 했는데 집사람이 자전거 타고 영종도를 가재요. 그래서 근데 영종도에 자전거 길이 있어?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 블로그 이렇게 뒤져보니까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어느 역에 내려가지고 영종도 한 바퀴를 돌고 그 다리를 건너서, 영종대교를 건너서 송도 가가지고 이제 그 차이나타운 가서 유명한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는데 한번 가보자. 을왕리 해수욕장이 그렇게 좋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어가지고 그럼 가자 해가지고 저희 집 앞 에서 전철 타고 이제 영종도까지 갔어요. 가서 이렇게 쭉 을왕리 해수욕장까지 가는 길도 엉망이지만 아무튼 가자. 그래서 이제 쭉 갔는데 자전거 길도 잘 나와져 있다고 하는데 엉망이었군요. 정보가 엉터리였죠. 을왕리 해수욕장 가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모르겠고 이게 해수욕장이야. 완전 무슨 지방에 무슨 항구야.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과장해서 쓰잖아요. 막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갔다 온 거 막 좋다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우리가 수집한 정보대로 그 길 따라 그대로 왔어요. 근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이상해요. 어디서 많이 본 길이다, 이 길이. 이게 무슨 길이지? 알고 봤더니 뭐냐면은 공항 가는 그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 한복판에 저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더니.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되돌아갈 수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제가 화가 되게 많이 났을 거예요. 저는 안 가려고 했는데 저를 꼬셔서 따라오지 않으면 자기 혼자라도 가겠대요. 그냥 보낼 거예요. 그래서 따라왔는데 그 모든 코스나 웬만하면 제가 다 짜는데 집사람이 이제 인터넷 정보를 다 이제 취합을 해서 다 엉터리 정보였던 거죠.
옛날 같았으면 제가 막 화도 내고 막 승질 엄청 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화 내 본들 뭐 소용이 있습니까? 뭐 이 사람도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걸 선택한 그 정보를 믿고 그 정보대로 하기로 선택한 우리의 잘못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답은 없다. 선택만 있을 뿐.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선택한 것을 최선의 결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러면 가자. 해가지고요, 고속도로를 갖다가 달린 거예요. 갓길로. 네, 쫙 1시간을 달렸어요. 그랬더니 서해대교가 탁 나왔어요. 서해대교 2층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전거는. 그래서 그 1층, 2층 있잖아요. 그래서 그 1층 그쪽을 택해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아, 거기 그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 우리밖에 없잖아요. 자전거 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급하게. 그랬더니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네. 미쳤어요? 막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해대교 한 중간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방송을 듣고 내려서 차는 고속도로 쌩쌩 달리고 있는데 그 옆을 자전거를 끌고 그 긴 다리 나머지 한 7km 건넜어요. 건넜더니 저쪽 그 대교 끝나는 부분에 그 도로공사 차가 불을 번쩍 하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딱 그 직원 둘이 저희를 찌려보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표정이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길을 잘못 왔네요. 인터넷에서 나온 그 정보 그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 했는데 우리가 판단을 미스한 것 같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넷에 나온 정보를 다 믿냐고. 그거 다 엉터리라고. 이 길은 고속도로고 고속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걷는 사람이 어딨냐. 그 사람들 다 허풍치는 거라고. 아유,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좀 우리가 또 불쌍했는지 자전거 끌고 또 뭐 터덜터덜 걸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해 관문, 경희 누나, 거기서부터 또 집까지 자전거 타고 쭉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죠. 집사람한테. 이게 우리가 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정보를 왜 선택했느냐. 영종도를 가고 싶은 거예요, 자전거로. 그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맞느냐, 안 맞느냐, 냉정하게 그걸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블로그에 올려있는 그 글들이 허풍치는 글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은. 네, 어디가 좋다. 그러면 정말 거기가 좋은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뭐 춘천도 가고 할 때는 인터넷으로 제가 지도 검색도 해봐요. 그럼 정말 자전거 길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리고 뭐 네이버나 뭐 다음 뭐 그런데 그 지도 검색하는데 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정보에, 그러니까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한 거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선택의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한테 엉터리 정보를 줬어. 그 엉터리 정보를 올린 사람은 잘못한 거지만 그 엉터리 정보를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 정보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잘못도 큰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항상 우리가 이와 유사한 일들을 자꾸 반복해요. 그리고 원망하죠. 불평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정말 나쁘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저의 경험을 아마 저와 유사한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니 더 큰 경험을 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지만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 반복돼요. 예.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지혜라는 것이 다른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현명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말은 무의미한 얘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쵸? 그리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나에게 하필 나에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일어났다는 것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 현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장이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거든요. 제가 당진 들어간 그 공장이. 그 오랫동안 비워져 있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 공장 건물주가 어떤지를 제가 확인을 했었어야 돼요. 주변에. 주변 주민들이나, 예? 공장 그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나,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잘못한 거죠. 구멍을 뚫겠습니다. 하세요. 원상복귀 시켜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 구멍을 막는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인은 뭐예요? 전체 벽체를 다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어떤 정보를 내가 취합하고 그러면서 나는 어떤 걸 선택을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막 원망해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알아요. 지혜는 현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유대인이 정말 지혜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 대단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요, 질문하지 않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질문하지 않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에서 모든 걸 시작한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그 원인을 따져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누구 탓이야 뭐 탓이야 뭐 이런 걸 하느라고 우리는 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최선의 해결책은 뭐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가야 되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로 재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거짓 정보 올린 사람 정말 거짓말장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믿고 나는 벌써 자전거를 탔어. 네? 서해대교 위를 타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코스 그대로 믿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냉철하게.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정말 세세하게 막 그래, 넌 이렇게 돼, 넌 저렇게 돼, 이 조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도 결국 뭐예요?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 의로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모든 일을 다 조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적인, 은유적인,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이렇게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이 실제로 조종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누굴 사랑하고 누굴 미워한다는 것까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미움도요, 사실은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이지만 어떨 때는요, 내가 그걸 통제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네. 아, 내가 왜 저 사람을 왜 저렇게 미워하지? 근데 자꾸 미워져요. 그렇죠, 여러분? 아,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어. 근데 자꾸 가까이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남편감으로 아내로서는 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끌려. 네? 그렇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전도서 기자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다 하나님도 조정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중요한 결론이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1절 후반절.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 바로 자기 앞에, 코앞에 놓여 있는 일도 알지 못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지혜로운 사람이건 뭐 의로운 사람이건 그거 상관없이 사람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무언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바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 바라는 대로 다 됐어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고 위로하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실제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대학 들어갈 때, 또 사회에 나왔을 때, 또 여러분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어떤 직장을 옮기거나 어떤 새로운 시도를 뭔가 변화를 줬을 때,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됐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닌 증거는 뭐냐? 정말 내 거라면, 여러분 내 소유라면,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하물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똑같다. 그러니 뭐 착하게 살고 뭐 나쁘게 살고 의미가 없다. 다 똑같아 어차피. 그런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건 뭐냐? 아무도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누구도 자기 미래, 자기 장래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예? 용기 있는 사람이 용기 없는 사람이건 깨끗한 사람이건 더러운 사람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다 이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현실, 그렇다는 그 우리 인생의 내혹한 그 현실을, 그 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난 내 뜻대로 뭘 할 거야. 아니라는 거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이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그렇죠.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사람이 타고난 운명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지혜가 있는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건 못된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 이게 뭐냐? 바로 이것이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거.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일들의 그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 미래는 이럴 것이다 하고 내가 그 미래를 내가 만들려고 하고 그 마치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걸 꼬이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잘못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인 가운데 그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다고 했죠.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구원자로 영접하지만 또한 뭐예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 삶의 주도권이 그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뭔가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예측하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이런 부질없는 짓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더 가중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더욱이 사람들은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요?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엔 죽고 말아요. 사악과 광증이라는 거 뭐예요? 이 사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악한 마음, 네, 욕심, 욕망, 집착. 광기도 집착이죠. 네.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그냥 계속 우리는 그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더 불행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겠어요. 지혜는 뭐라고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세상을 가리켜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리떼와 같은, 이리의 소굴과도 같은 것이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 나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약해요. 힘이 없어요. 잡아먹힐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전도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내가 그것을 알던 모르던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의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이걸 아는 자.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전함을 줬어요. 순전함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착하게 갖고 순수하게 갖고, 그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할 때 비둘기처럼 순전하라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순전, 영어로는 퓨어라고 되어 있는데, 순수, 퓨어라는 게 뭐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 그렇죠. 근데 지금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서 사람들이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악과 광증을 품지 않는 마음,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집착에 매이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지금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다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집착에 매여서 우리는 우리 삶을 더 고달프게, 더 비극적이고, 더 불행하게,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잘못된 일들이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 공감하죠. 100%. 지금 우리 자신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일도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뭐라고요? 죽는다.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인생이 끝난다. 죽는다. 와, 세상에 이런 회의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네? 얼마나 영세적입니까?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허무하지 않아요? 더 살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또 반전이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문장의 원문을 보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만한 이유는 살아있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희망을 가지며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은 끝나는 거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계속. 그럼 인생 뭐야 이거? 너무 허무하잖아. 계속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직 희망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그 자체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아직 살아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지금 5절과 6절 얘기가 뭐예요? 살아있는 게 왜 희망이냐? 죽은 사람들은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에겐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시체야? 죽은 자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건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저만 신났나요? 저만 재밌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재미없으세요? 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 좀 우리가 더 위축될까봐 제가 좀 가볍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분 표정은 그게 가볍게 하시는 겁니까? 하는 표정이. 7절부터 여러분 7절 8절 한번 먼저 읽어보죠. 시작.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잠깐만 이게 뭐냐?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여주시니 이게 뭐냐?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것도 뭐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너를 좋게 봐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너 지금 살아있지 않냐?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좋게 봐주셔서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살아있으니 자, 그 다음 대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네. 너 지금 살아있지? 자, 그럼 넌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 마시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멋도 내라 이거예요. 멋도 내라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를 놀리는 건가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나 하는 걸까요? 여러분 9절 계속 맞아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모든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다. 한 줄 더 떠요. 네. 사랑하는 아내랑
즐겁게 살아라. 아니 지금 사람을 거의 다 지금 완전 염세주의자로 만들어 놓고 나서 갑자기 즐겁게 즐기며 살래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지금 너에게 주어진 삶,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내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무언가를 막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인생. 자,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겠냐? 현재 너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행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 강의하면서 항상 얘기했죠? 지금 행복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무언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미래의 행복. 그거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너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며 그것을 즐기며 행복해 하라는 거예요. 서리마, 목사님 지금 당장 행복해지라고요? 아멘. 네. 저는 공부하는 거 싫어하니까 이제 공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할래요. 그런 뜻은 아니야. 녀석하게도.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을 즐기고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음식을 주셨어?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포도주 한 잔을 주셨어? 나에게 허락한 것이 그 포도주 한 잔을 기쁘게 마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에게 옷을 주셨어? 그 옷을 더럽게 입을 것이냐 아니면 깨끗하게 입을 것이냐? 깨끗하게 입어야지. 기왕이면 같은 옷을 입더라도 멋있게 입어야지. 맵시 있게 입어야지.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외모를 주셨어? 좀 더 나를 좀 더 정우성처럼 또는 한혜진처럼 이쁘게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지? 내 외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러지 말고 돈 모아서 난 성형수술 해야지. 왜 나는 아버지를 닮아서 내 다리가 이렇게 알통이 굵지? 용돈 모아가지고 내가 수술해야 되겠다. 이런 헛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걸 즐겨. 그 안에서 나의 멋을 찾고 나의 개성을 찾고 그걸 즐기라는 거예요. 나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너에게 주어지는 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날, 너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날들을 너희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너희 사랑하는 아내예요. 너희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그렇죠?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게끔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같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다. 이거 뭐 너에게 주어진 몫이다.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너에게 주어진 것을 누려라. 너에게 주어진 것으로 행복해라. 너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비통해하고 원망하고 그걸 아쉬워하고 그걸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서든 난 그걸 얻고 말 거야. 난 그걸 차지하고 말 거야. 그걸 쟁취하고 말 거야 하는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지금 행복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10절. 10절이 사실 핵심이에요. 10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전도서 기자가 쭉 한 겁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결론은 뭐냐? 오늘도 역시 현재를 살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주어진 생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행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질문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나?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두 번째, 지금 나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나는 지금 행복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행복한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행복을 위해서가 아닌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왜 앞에 먹을 빼먹었어? 다시 한번.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은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작가가 막 전편, 후편 해가지고 쓴 책에서 그 결론은 뭐냐? 인간은 행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존재예요. 성경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은 삶의 방식이더라고요. 아,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왜 행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지? 그거는 내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저께 자전거를 끌고 그 서해대교 그 긴 다리를 건너면서 행복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가운데서 자전거를 타고 서해대교를 건너온 사람 얼마나 될까? 네. 바닷바람이 막 불고 낙조가 이렇게 지면서 배들도 지나가고 아주 재미있는. 어저께는 또 세금 낸 보람도 있었어요. 도로공사 직원이 탁 친절하게 저희를 맞이해주고 싫어서 어디로 데려갈까봐 겁도 조금 났지만 탁 맞아가지고 또 친절하게 또 자전거를 갈 수 있는 길까지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그 입구까지 저는 빨리 보내려고 혹시 벌금 딱지라도 끊을까봐 빨리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알아서 가겠습니다. 했는데도 그 입구까지 탁 안내해주고 그래서 아무튼 뭐냐 어저께 자전거 여행을 떠난 목적은 성취했어요. 영종도에서 집까지 오는 거. 이 정도면 어저께 행복하게 살았죠. 그렇죠? 그리고 큰 교훈도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어저께 자전거를 타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집사람한테 오늘도 또 하루의 인생을 잘 살아냈어. 저는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자, 내일도 저는 어떤 인생을 살지 몰라요.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또 느닷없이 공장주가 또 전화해가지고 이상한 또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직원들이 말썽을 펴서 제 속을 박박 긁어 놓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거래처가 또 부도가 나가지고 망해서 저희가 결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별의별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경빈이가 또 넘어져가지고 이쪽 무릎마다 또 깨질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불안해. 그러니까 난 대비를 해야 돼. 돈을 좀 더 모아야 돼. 보험을 하나 더 들까? 그렇게 살기보다는 자,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나는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선을 다해서 난 대처하겠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언젠간 죽겠죠, 저도? 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언젠간 죽겠죠. 하지만 그 남아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 그 허망한, 인생 자체가 허망하지만 남아있는 그 하루하루를 제가 매일같이 그날 최선을 다하고 그날 행복하게 살면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면 난 그래도 최선의 인생을 살았어. 왜?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최선의 인생이 되겠죠. 그쵸, 여러분? 최선의 인생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한 인생입니다. 최고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그러니까 난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떻게 됐어요? 행복한 삶이 되겠죠. 난 행복하게 살았어. 전도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하루 산다면 정말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멋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최선의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 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